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키운다는 거, 여러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백년직의 막여수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백년 계획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유럽에는 기독교가 이미 성행을 했죠. 그런데 그 기독교가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을 키우지 않아서입니다. 제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가 없어지면서 그 누구누구 문득문득 유명한 분들은 있죠. 그분이 사라지면 그것이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나 후계자나 또 그 뭐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다 미래를 준비하는 큰 일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역사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후계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를 그렇게 키워내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람이 또 양성하고 세워지고 또 일으켜 세워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본문은요,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두 가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터득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주일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급선무가 뭐냐? 사람인 거예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훌륭하면, 사람만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양성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다 죽어지고 있고, 대형 교회나 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고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큰일 났다라고, 적신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노령화됐다고 하죠. 다 노인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어릴 때 어린이들부터, 어린 영혼부터 데리고 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들이 내가, 그리고 내 후배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점이 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후계자를 계속 키우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면 조금 있으면 나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크게는 작게는 이 교회의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새신자, 영혼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다 이거죠. 그 영혼들을 키울 때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이 만남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모든 만남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아직은 사울이죠. 그런데 아직 바울로 변하진 않았으나 그의 마음과 영과 혼은 이미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됐죠.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아직은 사울이 이제 밤낮, 뭐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그 충격이라, 너무 충격이라 먹지도 자지도 보지도 못하고 뭐 눈에는 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예 이 속아는 변화가 이미 됐으나 객관적인 어떠한 것으로 변화를 끌어낼 만한 이러한 것이 지금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혈기고 뭐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을 사도 바울 대전도자로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은 사울아 내가 너 능력 줄게 능력 받아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나니아를 불렀죠. 자, 한번 봅니다. 11절 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죠?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서 유다의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직가가 지금도 다메섹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직가는요. 직가라는 뭐 고든 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리인데 이 직가에 지금 지금도 이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그 기념으로 아나니아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 그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화면에 한번 나와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을 기념해요. 왜 이렇게 기념교회까지 세워졌냐 하면은 여러분 이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거든요. 예. 자, 됐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됐어요. 불 켜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들의 사울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말을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그 만남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직가라는 곳에 가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비늘이 끼어가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었는데 이는 옛날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로 그럴 때 많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문득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그죠? 특히 뭐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건축을 한다거나 그죠? 그런 부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업되더라 이래가지고 저도 지금 몇 번 들었어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머리숱 하려고 적금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뭐뭐가 없다, 자꾸만 없다 이러니까 그때 내가 머리숱 여기 심으려고 했었는데 이러고서 적금 깨서 교회에 낸 분도 있고요. 적금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또 들었다가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 소리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다 또 적금을 낸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이만저만에 또 뭐 산소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교회에 내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럴 때 그분들은 이렇다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면 이쪽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거 깨서 이렇게 내라. 그럼 이쪽에서 아유 내가 돈이 어딨어요? 자기 혼자 정신 나간 소리처럼 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이러면 이쪽에서 자꾸 야 그래도 교회에서 돈이 없다는데 내라. 네가 내라. 이쪽에서 자꾸 아유 아니에요. 나 몰라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성령의 음성으로 자꾸 마음에서 올라올 때 이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누구요? 사울을 만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는 빛으로 오셔서 객관적으로도 보인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나니에게 오실 때는 주께서 환상 중에 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이거 햇소리다 이렇게 치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멸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괜히 하는 소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때 당시 사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수였거든요. 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리어 갑자기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나 못 들었어요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도 있고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주님의 섭리하심이라 주님의 강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건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한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했죠. 그렇게 해서 이 아나니아가 갔기 때문에 그 바울과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만남을 인간적인 만남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둘이 성향이나 모든 것을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선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기에 그 다음 몰라 가사를 맨 앞에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철저한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9주년인데 여러분 특별히 은원교회로 여러분이 인도되시고 은원교회에 이렇게 인연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직분자로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웃음을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하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에 인도함으로 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연인데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저하고 이런 인연 또 각각의 이런 교울두가의 이런 인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만남을 주선했다. 하나님이 섭리하에 이 만남을 갖게 하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하죠. 그죠? 굉장히 각각이 참 소중하고 그래? 나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실까? 각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이 교회에 붙여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알게 하시고 또 했으니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다. 그죠?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있을 때 잘합시다. 그죠?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그래, 있을 때 잘해 했잖아요. 그 다음 뭐더라? 뒤에 가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맞아요. 후회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러다가 꼭 없어지면 후회하고. 옷도 그렇죠. 그죠? 옷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꼭 버리고 나면 그게 꼭 생각나고 그게 꼭 필요하네. 그래서 못 버린다는 거. 꼭 그래요. 사람도 개똥도 똥에 약에 쓰려면 꼭 없더라고. 꼭. 그래서 결론은 있을 때 잘해.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지금 우리의 만남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불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교회 교우도 그렇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하지 왜 이 모양으로 했을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누구 아무개 그죠? 기도인데 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불평보다는 왜 그럴까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하나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만남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절대 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여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이 모든 만남을 주선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귀하게 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한 주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인간적 편견을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알아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만남. 우리의 모든 만남은 주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인간적 편견을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 편에서 보자면 지금은 아직 사울이 바울이 안 됐기 때문에 한낱 장애아예요. 지금은 아나니아가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갑이에요. 아나니아가 총대 갖고 있어요. 지금. 자, 왜? 아나니아 편에서 보자면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그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 한 분인데 나중에 후일에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첫 감독이 한 교회의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충분히 사울은 지금 예전에 사울은 유명했죠. 그러나 그 사울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자기 밑으로 까마득한 후배로 자기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변한 것 중에 하나를 늘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장관님 교수님하고 이거 자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갑자기 내가 근처에 가면 갑자기 나를 무시하더라. 내가 예수쟁이 됐다고 갑자기 나를 이유 없이 무시하더라. 라는 소리를 제가 자꾸 되뇌이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굉장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밑에 까마득한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의 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만남을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와의 만남이어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 읽어보면 뭐죠? 그 말 속에 뼈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그래도 아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주님 좀 알아들어 보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굉장한 적개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여러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편견은 당연한 편견이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쭉 회심하고 난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죄를 진 게 뭘까? 그 죄가 바로 이 죄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렇게 갖고 있던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죄.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켜도 우리가 형제를 한 사람만 실족시켜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죄로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을 했으니 그 죄로 따지면 얼만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 상상도 못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으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그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이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편견은 너무 지나친 편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편견이었다. 근데 참 다행한 것은 아나니아는 이런 편견을 깰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자신의 편견을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충분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신념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그러할 자세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새신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 아무리 성실하거나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직분자로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보이는 그렇게 해야만 케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어떤 왜 그렇게 되냐면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기의 편견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깨버릴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말을 하면 자기를 언제나 내려놓고 언제나 자기를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믿음이 어릴수록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자기의 고집을 말씀으로도 교회의 지도로도 깨지 않아요.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거를 자기 자존심으로 끌고 가니까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만약 아나니아다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도 믿음 있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절대 자기의 사상을 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아는 게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이나 어떤 말씀에도 자기가 깨우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했다면, 여러분, 아나니아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에서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다른 것은, 보면 마음이 잘 열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를 버릴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것이 키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나니아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택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유독 아나니아는 편견조차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도 내 경험, 내 믿음,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주님의 음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언제고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왜 점검해야 되냐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큰 통로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즉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 하나님더러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아까 그래서 결국에 찾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편견이 있는 걸 하지만, 편견이 있지만 순종하고 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아나니아가 결국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바울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합니다.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낸 아나니아의, 이가 그 집에 가서 안수할 때까지 그 영적 싸움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에서도 부딪혔을 때, 누군가 부딪혔을 때, 그죠? 제가 이제 그런 거 알고 그러면 집사님 이만저만 하니까 가서 사과하세요. 몇 번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만저만 하니까 집사님이 그 사과하세요. 내가 알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아무개 그 집사님은 참 이쁜 거 하나는요,
우리 간사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지사님 거 사과하세요. 이러면 즉시로 예,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충돌한 건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사과해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해서 사과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사울은 갈 수 없어요. 지금 몇백 명을 죽인 사울을 우리의 동지로 받아들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내가 뭐 감히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주님 나 그것만은 내가 못해요. 딴 사람 쓰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나 못 가요. 나 절대 못 가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뭘 어떻게 그래? 주일날 여러분 계속 하시잖아요. 주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옳은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대로 꼭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줘요. 이러고 막 어디 가기도 하고, 한 번만 꼭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린다고 해서 다 100%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바울로 다시 태어났지요. 이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안수하기까지 그 영적 싸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까 말까 했던 그 영적 싸움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사울은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한번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그거를 타고 제자로 양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 새신자들, 아까도 우리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새신자한테는 이거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근신자가 앉아서 나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먹으세요. 이런 우스개 일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우리의 이 인내, 섬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이, 그걸 먹고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나는 거죠. 아나니아의 이 편견을 깨고 믿음으로 하기 싫은 거 순종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아직 작은 그 어린 양이 바울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됐다. 그런즉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참음과 섬김이 그냥 허투루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어린 양들이 먹고 있다. 다 어린 양들이 양성하는데 그것이 걸음이 되고 있다. 그런즉 우리의 모든 손짓과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있을 때 어린 양들 이렇게 있고 할 때 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여러분의 좋은 말 한마디, 좋은 섬김, 좋은 참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오는 새신자들이 잘 걸음과 같이 키워내는 그러한 초석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인내하시고 잘 사랑해 주시고 또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1800년도에 그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반에 한 아이가 들어와요. 그 아이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성경도 물론 가난해서 없고 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킴볼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신실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나에게 붙여진 영혼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글씨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보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 아이가 글을 읽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요, 그가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 곧 드와이트 무디,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그 무디입니다. 무디. 한 사람의 킴볼이라는 한 교사 때문에 무디가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지만 킴볼 선생님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구원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실 때 오늘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그 사람, 즉 그 일꾼, 오늘 내가 될 때 두 가지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네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갑자기 저 사람보다 잊어먹었네. 그죠? 두 번째는 편견을, 인간적인 편견을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기도로 돌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더 큰 일꾼으로 주님께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주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해요.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편견을 없애자. 그리고 다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큰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아나니아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나를 좀 이기고 내 감정을 좀 이기고 영적 싸움을 좀 싸워서 이겨내고 좀 어떤 때는 앉아 있는 게 힘들어도 좀 견디고 불편한 것도 좀 견디고 이렇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 될 수 없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는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